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페이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이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탁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에 5편의 긴 설교 있습니다. 큰 설교. 마치 예수님께서 이 모세보다 큰 자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이야기인데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산상수훈, 산상설교, 천국 대헌장 말씀을 주시고요. 10장에서 제자 파송설교, 13장에 천국 비유장, 그리고 네 번째 오늘 18장에는 이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 제자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그래서 어제 말씀에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만 붙들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실족시키지 않도록, 덫에 걸려 넘어지도록 죄를 범하게 하는 그런 악한 일을 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내가 죄를 범한다 한다면은 눈을 빼어 버릴지언정, 손을 잘라버리고 발을 잘라버릴지언정 그 죄를 끊으라 하고 말씀하시고요. 작은 자에게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무시하지 말고, 혐오하지 말고, 경멸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마음은요, 이 작은 소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죄를 범할 때도 뭐요? 먼저 두 사람이 가서 득대해서 강력하게 단호하게 그 죄를 꾸짖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함께 간다. 이거는 더 죄를 확대하고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더 끝까지, 더 넓은 사랑으로 끝까지 그들을 붙들고 그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결국 뭐요? 두세 사람이라도 합심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다.
자, 오늘 거기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베드로의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그 유대의 탈무드, 바벨론의 탈무드에는 3번까지는 용서해라. 3번이면 그래도 뭐 충분하다. 그런데 여기 베드로는 7번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알고 있거든요. 3번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 알고 있는데 거기에 뭐야? 7번 완전수예요. 거기에 그래도 7번 정도 용서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는데 예수님은요, 7번에 뭐예요? 70번. 7 곱하기 70번. 횟수로는 490번이에요. 이게 횟수가 중요하지 않고 뭐예요? 용서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는 용서할 수 있지만 이거는 용서할 수가 없네요. 여기까지는 용서할 수 있는데 이제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네요. 이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셨던 그 최고의 사랑, 최고의 용서는 뭐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그 핵심이 이 용서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뭐예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용서받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 뭐예요? 우리는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부족한가? 의심할 수 있어요. 그 시험에 빠져요. 그리고 그 시험을 넘어서 결국 악으로 가는데 뭐죠?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용서받았는데,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용서받았는데 그 어떤 죄도, 그 크기와 그 어떤 중함도 예수 그리스도는 생각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고 내가 좀 생각 좀 해볼게 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조건이 없었어요. 생각이 없으셔도 그렇게 생각이 없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우리 대한예수교장로의 올해 총회의 주제가 뭐죠?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근데 용서는요, 바로 십자가 복음의 시작이에요. 십자가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23절이죠. 그러므로 천국. 근데 이게 용서, 사랑, 이게 도대체 무슨 천국과 관련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천국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냐?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라고 하는 거죠. 뭐야? 천국은 무조건적인 용서를 베푸시는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이다.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해요. 저도. 너 도대체 몇 번째야? 너 몇 번째야? 너 도대체 몇 번째야? 아빠가 몇 번을 용서해야 되겠어? 엄마가 어디까지 용서해야 되겠니? 너 도대체 몇 번째야? 근데 천국은 그걸 물어보는 데가 천국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게 천국이고 그 나라가 천국이에요. 이 종은요, 이 임금은요, 용서하기 위해 있는 임금이에요. 자, 여기 결산을 하는데 10,000달란트, 10,00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요. 자, 여기
이제 당시 유대와 로마의 이 화폐 단위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28절에 보면 100데나리온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 달란트, 데나리온. 자, 설명을 드릴게요. 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100데나리온, 이제 100일 정도. 그렇죠? 쉽게 말해서 그냥 이렇게 너무 쉽게 말해서 100만 원이라고 칩시다. 하루 10,000원, 100만 원. 그렇죠? 그런 빚이 있어요. 그러면 이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는 도대체 얼마냐? 자, 그러면 1만도 많잖아요. 그죠? 10, 100, 1000만. 그럼 1달란트는 도대체 어찌냐?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1달란트가. 상상이 되세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1년을 그냥 300일로 치십시다. 그렇죠? 1달란트는 20년치의 연봉이에요. 근데 그게 1만 달란트예요. 홍세훈 목사님, 그럼 얼마예요? 상상이 안 되죠. 도대체 몇 년치예요? 상상이 안 돼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이미 받은 갚을 수 없는, 여기 있잖아요. 24절에 보니까 도대체 빚을 얼마나 줬길래 1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만 달란트를 빚을 진 거예요. 도대체 얼마 하니까 갚을 게 없죠, 당연히. 근데 주인은요, 이렇게 말해요. 몸을 팔고 아내를 팔고 자식들 팔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너 갚아라, 이렇게 말해요. 아우, 대단하죠. 근데 종이요,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겠습니다. 여러분, 다 갚겠습니다. 이 말이 믿어져요? 주인이 너 그걸 내가 믿으라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말하는 이 사람도 이걸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도대체 1만 달란트가 얼마인 줄 알잖아요. 그걸 갚겠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거기 동료들도 있고 막 이런데, 야, 저 사람 참 간도 크다. 어떻게 1만 달란트를 빚을 졌고 그리고 갚으라 하니 그걸 또 다 갚겠다고 하니, 야, 저 사람 불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용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만큼 빚을 졌는지 한번 생각해. 빚지고 사는 거 정말 못할 일이죠. 여러분 다 빚을 져 보셨잖아요. 저도 빚을 져보고, 빚 독촉. 저는 죄송합니다. 딱지도 붙여봐봤어요. 학비 뭐 이런 것 때문에 갚을 길이 없으니까. 아휴, 너무 그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죠? 빚을 지고 산다는 거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빚인데 죽고 나서도 갚을 수도 없는데 그 빚을요 탕감을 해줘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은 거예요. 대신 죽으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은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28절. 그 빚을 탕감받은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이 사람 참 희한하네. 그리고 자기도 빚을 줬어요. 100데나리온에 빚을 줬어요.
그 동료 한 사람을 여기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이 표현이잖아요.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이 원의 의미는 뭐죠? 찾아가서 붙잡은 거예요. 아니, 자기 은혜를 받았으면 그럼 찾아가서 여러분, 나도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다 용서하자, 끝내자 라고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요, 그 100데나리온을 받으려고 그 종을 있잖아요, 빚진 자를 찾아다닌 거예요. 샅샅이 찾아다니면서 그 붙잡고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지금. 근데 내가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허락하지 않았다, 이건 뭐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무슨 소리야? 당장 빚을 갚아라. 그러면 너 옥에 가야지. 이 사람도 참 무식한 사람이죠. 여러분, 빚을 받으려면 이 사람이 뭘 일을 하든지 뭘 해야 빚을 갚을 수 있게 않겠네. 근데 옥에다 갖다 두면은 아무 일도 못 하는데, 이 사람은 참 머리가 나쁜 사람이죠. 근데 옥에 가둬요. 근데 이게 다 동료들에게 알려져요. 여기 몹시 딱하게 여겼다. 이 말은 뭐냐? 아주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저 사람 도대체 저런 은혜, 긍휼함, 사랑을 받았으면서 그 1만 달란트를 다 탕감받았으면서 도대체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지? 무슨 일이지 도대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 하다못해 뭐예요?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려요. 주인이 그를 부릅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는 주인이 다시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넘기는 결론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용서합니다. 용서할게요. 나는 뒤끝이 없어요. 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으로, 진심으로, 진짜로 용서하지 않는 그 용서는 용서가 아니고 사랑이 아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용서를 받았다면,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을 감사한다면 먼저 용서받은 자로서 뭐죠?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으로 긍휼로 용서를 받았기에 용서의 조건을 달지 말고 먼저 용서받은 자로 용서하는데,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뭐요?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가 다 무효가 된다. 자, 오늘 한번 헤아려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직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한 사람, 진짜 용서했다고 말은 했지만 아직도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런 상황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것은 독립된 비유가 아니라 어제 말씀에서 15절부터 여러분 20절까지 형제가 죄를 범하면, 그렇죠? 거기에 다 연결되는 거예요. 먼저 찾아가고 또 가서 권면하고, 그리고 뭐요? 기도하고, 그리고요 끝까지 그를 진심으로 마음으로 용서하는. 자, 그러면 용서하지 못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최고의 처방은 뭐죠? 오늘 찬송했어요.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십자가만 보시고 예수만 보시고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나를 위해 그 피를 뚝뚝 흘리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거기에 제 이름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노제한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노제한 자기가 알지 못해서 하는 죄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 자꾸 미움이 생겨. 막 가슴이 찢어지도록 미움이 생겨. 막 찌르는 것 같아. 그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날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이것을 묵상하는 또 사순절이 되고 또 오늘 한날이 될 수 있기를.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찔림을 우리가 죽습니다. 내가 먼저 죽어. 그러니 오늘도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